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2013년으로 기억되는데요. 그때 몰타 섬에 한번 가봤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멜리데 섬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섬입니다. 저렇게 멋진 성당도 있고요. 자연 경관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파선해서 겨우 목숨을 건져가지고 도착한 섬이 바로 이 멜리데 섬입니다. 바울은 그때 이렇게 섬이 아름다운지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풀리지 않는 의문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잘 되고 순조로웠던 일은 기억에서 쉽게 잊혀지지만 고통스럽고 짜증스러운 기억은 더 오래 갑니다. 마치 머피의 법칙처럼 우연인 것 같지만 계속해서 나쁜 쪽으로 일이 전개될 때 내 삶은 왜 이렇게 꼬이는 것이지? 왜 내게 이런 풍랑의 소용돌이가 찾아오고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그와는 반대로 새벽 기도도 나가고 또 수요 예배도 나가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 생활 게으리하지 않고 잘 하고 있는데 신앙의 열심을 좀 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해 보고 삶의 변화를 기도해 보지만 여전히 형통 코드로 바뀌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얼마 후에 다시 포기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반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내 삶에 불만이 가득할 때가 찾아옵니다. 배우자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이혼율을 만들어내고 있고 직장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일터를 떠나고 또 교회를 떠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인생에 대한 그런 불만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삶에 찾아오는 이러한 풀리지 않는 의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욱 힘든 일은요.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을 때 그때 참 더 답답하고 힘들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올라가자.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요. 아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있는지 들어갔다가는 우리가 다 망할 것 같다. 점령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 불신앙의 사람들과 똑같이 광야 40년 고생하며 돌았습니다. 공동체는요 같이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공동체 안에서 나는 잘했는데 그 누구 때문에 함께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불순종을 하면 함께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모세가 지도자로서 이집트에 아주 고급 교육을 받았습니다. 학문을 배우고 군사에 대한 훈련을 받고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나라에서 총애 받는 사람으로 자라났어요. 그런데 자기가 받았던 그런 교육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는 그런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양들을 치면서,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치면서 그렇게 있는 목동의 신세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꿈꿨던 미래와는 너무나 다른 비현실적인 그 삶이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운데 모세보다 더 억울하고 참담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집트 왕자에서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로 신분이 이렇게 급하강한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도 의문에 빠졌을 거예요. 하나님, 왜입니까?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지금 로마로, 그것도 당당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 있는데, 그나마 그 길에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서 배는 깨어지고 바닷물에 빠지고 겨우겨우 목숨 건져서 이 섬에 도착하게 됐는데,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게으름의 문제나 내가 자신이 잘못 선택한 문제라 그러면 할 말이 없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가만히 잘 가고 있다가 신호대기로 차를 세워갖고 있는데 그만 음주운전한 사람이 뒤에 와가지고 차를 쾅 받았어요. 차에 불이 났습니다. 그 차의 불 때문에 전신산도 화상을 입고 손가락도 다 타서 떨어져 나가고 얼굴도 다 일그러지고, 이지선 양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게 아닌데 상황이 그렇게 전개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필집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다가 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그 집에 아이가 생겼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참 참담하게도 정박아가 태어난 겁니다. 잠시 좌절을 겪었지만 이내 생각을 바꿔요. 여보, 괜찮아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다가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것일 테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은 환경과 직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동료나 직장 상사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일이 고된 상황인데 자신에게 돌아오는 대가가 정당하지 않을 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묵히 기다리며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도움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울과 그 일행이요,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헤엄치는 거예요. 널판지 조각이 있어요. 그 널판지를 붙들고 의지해서 간신히 섬에 닿습니다. 배가 많이 깨어지고 사람들도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모두가 다 구조되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렇지요?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 예비된 것이 있어서 섬이 가까이 있고 널판지 의지해서 살아났으니 은혜가 아닙니까? 비가 오고 추웠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난 원주민들이 식인종이라 창을 들고 이러고 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위해 불을 피워줍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잘 영접했어요. 여러분, 삶에는 어려움도 있고요, 또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요, 기쁜 일과 슬픈 일이 같이 오고요, 성취와 절망이 같이 오고요, 밝은 날과 흐린 날이 교차되어서 찾아옵니다. 나쁘고 계속 나쁘고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실천하면서 흐린 날 여유로운 미소를 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신앙인들이 더 잘 깨닫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요, 여행을 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산을 넘어가는데 길은 잃어버리고 날은 추워지고 큰일 났어요. 근데 저기 보니까 불빛이 보여서 갔더니 허름한 여관입니다. 아유, 잘 됐다. 그래도 이렇게 여관이 있어서 다행이다. 그리고 감사는 잠시였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냄새도 나고 지저분한 거예요.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 않은 그 여관방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으로 퉁명스럽게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돼지우리 같은 데서 자는데 얼마요? 그렇게 물었어요. 여관 주인이 화가 났겠죠. 아무리 그래도 돼지우리가 뭐야. 그래서 그가 대답한 게 한 마리에 2만 원, 3마리에 3만 원이요. 이렇게 잘못 얘기했네요. 한 마리에 10,000원, 3마리에 2만 원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봅니다. 돼지우리라고 했다가 돼지 취급을 당한 거죠. 감사하면요, 감사 돌아오고 짜증 내면 짜증 돌아옵니다. 바다에 빠졌으나 구조되었어요. 날이 차가웠는데 불을 피워줍니다. 어려움 가운데 고통스러워도 한 줄기 빛 같은 소망이 그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우리 조상들이 이런 지혜가 있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절망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죽으란 법은 없다는 얘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보이고 한 줄기 빛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참 지혜로운 말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기업 경영 컨설턴트이고 리더십 연구가인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있어요. 한국에 책이 번역돼서 많이 소개가 됐는데 이 코비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계를 바라보지 말고 나침반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열심이 생길까?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열심이 가능할까? 그래서 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한 삶의 환경과 그 삶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처한 그 환경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을 대하는 내 태도, 내 처신, 내 자세, 이게 더 중요하다. 그 태도는 그 사람의 삶을 바꾸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아프리카 같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꿈을 가진 친구들은요, 말하고 움직이는 게 다르더라고요. 눈에 들어오게 돼 있죠. 그 사람이 뽑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도움을 받게 돼요. 그리고 성장하는 데에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걸 봅니다. 태도가 그 삶을 바꾼다 하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해보았어요. 자, 이제 긴장이 좀 풀어졌습니다. 따뜻한 불 앞에서 몸을 녹이고 잠시 평안을 누리는 중에 독사가 등장합니다. 땔감 사이에 있던 독사가 추위 때문에 무기력하게 있다가 이 불의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 나와서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바울의 손을 콱 물은 거예요. 뱀은요, 성경에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하와를 꼬인 간교한 뱀은 마귀의 상징이고, 광야에서 들린 장대 위의 구리뱀,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치료의 상징입니다. 지금도 의료인들이 심볼로 이렇게 장대 있고 그다음에 뱀이 달려있는 그런 심볼을 사용하고 있어요. 치료의 상징이에요. 신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반면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전제로 볼 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자면 뱀은요, 차갑고 냉랭할 때 가만히 웅크리고 있다가 뜨거운 불의 열기를 느끼면 튀어나와서 누군가를 무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말하는 책에 대부분 같은 경험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의 영을 묻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을 뜨겁게 했는데 사탄의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사역을 했던, 집회를 했던 사람 중 한 명이 갑자기 심한 열병을 앓게 되고 일이 생긴다든지, 어떤 사고의 위협을 당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단의 결박을 풀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면요, 사탄의 도전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오히려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도 교회도 개인의 신앙도 뜨겁게 일어나려고 하면 사단은 방해하고 그 치명적인 이빨을 드러내고 위협하고 공격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기도하면 방어의 울타리가 치워지고
이 방패 기도가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는 사탄이 범접하지 못하는데 경계를 소홀히 하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인하여서 우리가 큰 피해 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위협에 불과해요. 예수께서 부활하여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아멘도 좀 크게 해보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더 뜨겁게 하자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이런 일이 또 생기네, 아유 그냥 평범하게 가야 되겠다, 괜히 건드리지 말자.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4절에 보면요, 뱀에 물린 바울을 보고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참 재미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봤어요? 지금 제목이 살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공의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요,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쉽게 판단하고 말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그리고 주변에 모인 사람들과 여론을 형성해 갑니다. 내 얘기 맞지? 내 얘기 맞지? 그리고 의견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말합니다. 바울의 신실함과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 가운데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떠드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는 주체가 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공의가 그를 지금 죽게 하는 거라. 바다에서는 살려줬는지 모르지만 공의가 그를 죽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뱀에게 물렸다는 현상만으로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이 언제나 진리인 것처럼 착각해서 그래서 공의를 운운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로마서 2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느낌, 사물을 보고 갖는 느낌, 혹 교회 모임에 대한 느낌을 말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자신의 느낌과 감정이 반드시 정확하고 객관적인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분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아, 이건 주관적인 거지. 이렇게 판단하면 맞습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같은 설교를 동시에 들어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그날 특별히 오늘 정말 특별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해도 어떤 사람은 은혜는커녕 시험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에 파리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저 들으라고 하신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탁 째려보면서 그렇게 사납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인사할 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너스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요, 설교를 들으라고 하죠. 아니 설교하는데 귀 막고 듣지 마세요. 그러고 설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설교는 들으라고 하는 거지요. 또 다른 어떤 분은 목사님 잘 깨달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어쩌면 꼭 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똑같은 설교인데 뭐가 다른 겁니까? 자기가 다른 거예요. 자기의 마음의 심령의 준비 상태가 다른 거예요. 바울이 독사에 물린 일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데 이 사건이 너무 싱겁게 끝납니다. 5절에 보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여기 매달려 있는데 툭 떨어버렸는데 하나도 상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무리의 기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막 공의 운운했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6절에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질 거야. 내 판단이 맞아. 붙든지 갑자기 쓰러질 거야. 그리고 기다렸어요. 계속 오래 기다렸는데 바울에게 아무런 이상 증세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니 독사에 물렸는데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의 생각이 갑자기 반전합니다.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살인자라고 정죄하고 판단했는데 단순간에 하나의 사건을 보고 그를 신으로 추앙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무리의 생각을 이끄는 몰입꾼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여론을 만드는 사람을 따라서 앵무새같이 말을 옮기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디나 그래요. 어느 사회나 과거나 고대, 근대, 그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 조직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나를 오해해서 말하고 판단하는 것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이 아닌 것은 마치 바다 거품, 물거품처럼 일어났다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 대해서 뭐 좀 모욕적인 말을 하고 오해해서 이상한 말을 했다 그래서 막 쫓아가서 막 조급한 마음에 자존심 상한다고 받은 대로 돌려주고 싶다고 막 그렇게 한판 붙고 싸우고 그래서 더 상처받고 관계를 깨는 일을, 이거 참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사실이 아니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그냥 거품이 일어났다 없어지는 것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거기에 막 부안해동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막 끓고 상하고 그러시지 말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요 언제나 계속됩니다. 언제나 진행형이에요. 7절에 보면 그 섬에 보블리오라 하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파선하여 온 사람들을 영접하고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했다 그랬어요. 8절에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는데 바울이 친절한 도움을 받았겠다. 이제 마음의 감동도 이게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역자의 마음의 감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은 의무감으로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아, 되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는데,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 감동을 가지고 지금 이 보블리오 추장의 부친 열병과 이질 가운데 있는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수하니 그가 병에서 나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도 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랬고, 후한 예로 바울 일행을 대접하고 떠날 때 쓸 것을 배에 실었다. 계속해서 1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배도 잘 고치고 이제 떠날 수 있는 채비를 하는데 음식도 갖다가 싣고 필요한 것들도 집어넣어주고 그러면서 후하게 바울 일행을 대접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잠시 머문 때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멜리데 섬 전체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하필 그때 왜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고통을 받게 했고, 왜 하필 그때 또 바울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그가 도움을 받아 낫겠는가. 그래서 그때 온 섬에 복음이 전파돼서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거기가 지중해에 있는 섬이라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군사 위치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큰 대국들이 또 이슬람이 거기를 점령하려고 했는데 우리 기독교 기사단들이 아주 멋지게 승리를 한 그런 역사도 나옵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곳곳에 바울을 존경하고 그 기독교 신앙을 깊이 뿌리내린 흔적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바울이 마케도냐 환상을 보고 아시아로 가려던 계획을 바꾸고 마케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갑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있었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신통력이 없어진 거죠. 그 여종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던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일행을 고소해가지고 매맞고 착고에 차여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불쌍해서 악한 영을 쫓아내준 것밖에 없는데 지금 매맞고 이렇게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간수장이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중추 역할을 감당하게 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힘들어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주님이 맡기시는 그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은요,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다시 말해서 이집트의 파라오 왕 앞으로 바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뜨거운 우유를 마시다가 대인 적이 있는 사람은 요거트도 호호 불며 마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상처가 무서운 겁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라요? 소뚜껑도 보고 이게 자란가?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이전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조금이라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기후가 좀 비슷하게 가는데 그 상황하고 좀 비슷해지는데, 그러면요
더 불안해하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 공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동물적 본성도 그래요. 상처받은 동물 가까이 가보세요. 막 사납게 대드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이 상처와 피해의식으로 남아있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도약판으로 사용해서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 것인가, 이것은요 받아들이는 이의 마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대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영국의 격언 가운데 상처 별이 되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어요. Scar into star라고 하는 영어인데요, 상처 별이 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처가 왜 이럽니까? 우리가 이제 실내 화장실도 만들어야 되고 방송실도 이전해야 되고 장비도 교체해야 되고 이제 다 이거 한꺼번에 하기로 했는데요. 이제 순차적으로 우리 어린이 예배실하고 또 이제 화장실, 방송 장비 다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는지 방송실 좀 봐주세요. 걔 좀 때려주세요. 모니터 스피커 얘가 그냥 소리를 듣는데. 또 여러분 불편한 영어를 한 번 더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영국 격언에 상처 별이 되다 그랬어요. Scar into star라고 하는 단어인데 비슷한 단어죠. 그런데 상처가 별로 바뀐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상처가 다 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처를 잘 다루면 그게 별처럼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진주조개 같은 걸 보세요. 진주조개가 그 이물질이 껍질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모래라든지 뭐 깨진 조개 껍데기라든지 이런 게 안으로 들어오면 그 조개 속살이 얼마나 여리겠어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따갑고 아프니까 이걸 자꾸 분비물로 감싸고 그래서 아주 영롱한 아름다운 진주조개를 만드는 겁니다. 상처가 났다는 것은 물론 힘든 거예요. 균형이 깨진 겁니다. 또 균형감이 깨지면 함몰, 파괴, 찢어진 이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상처를 값진 것으로 해석을 하고 이 상처는 반드시 별이 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대하게 되면 여러분의 그런 태도로 말미암아 상처를 넘어서서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wounded healer, 내가 상처를 이미 받았으나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더욱 귀하게 사용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세워지는데 상처가 좋은 교관 역할을 하고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참 인상적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이에요. 형제들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노예로 팔았어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좋은 주인 만나서 인정받고 가정 총무로 일하는데 그 마누라가 자기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큰 죄를 범하리까, 그리고 뿌리치고 나갔는데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하지요. 나가거든 이 억울함을 좀 호소해달라고 그랬더니 술 맡은 간원이 나갔는데 깜깜무소식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답답함 노릇이고 화가 나는 일이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상황까지,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는가. 분노가 이 안에서 막 불같이 타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화는요 다 자기를 태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나를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보면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쓴 뿌리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형제들에게 형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비록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 민족을 이 흉년 가운데서 이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나를 미리 앞서서 보내주신 겁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쓴뿌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인 겁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고 내가 모은 곡식단 앞에서 형들이 모은 곡식단이 절을 하는 꿈을 꿨을 때 요셉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된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순종하고 전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요셉과 같은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라이널드 니버가 했던 이 기도를 한번 같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주여,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변화의 용기를,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평안을,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고칠 수 있는 것들은요, 용기를 내서 고쳐가자고요. 그러나 이미 정해진 것 어떻게 하겠어요? 내 자식으로 태어나서 지금 나쁜 짓 하고 어려움을 주지만 내 자식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서 이렇게 한 공동체 이루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리고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면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노력해서 고쳐야 될 것인가 아니면 평안으로 인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참 좋은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힘겨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1.1획도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불만과 불평이 찾아올 때 멜리데 섬에서 주님의 뜻을 다시 확인한 바울처럼 용기를 내시고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추스리셔서 다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